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2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위대한 역설이라 불리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8번째 복에 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지만 또한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을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도 없고 또 사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 성품들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뜬구름 같은 이야기, 그저 이상적인 모델만을 그냥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 조금도 그 기준을 낮추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뿐이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참으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팔복의 성품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 태도에 있어서 부족하고 참으로 미성숙한 상태였다고 할지라도 이런 태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는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생활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빈번하게 이런 성품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침내 그 나라 백성의 성품을 온전하게 지니게 될 그날까지. 사실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품들을 최소한으로밖에 성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상한 심령으로 죄를 내통해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 긍휼과 마음의 청결을 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적더라도 이제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성품들이 최소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될 때까지 계속 꽃 피우고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팔복의 대단원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복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온 7가지의 총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앞에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핵심적인 모습, 자, 분명한 것,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주제에서 첫 번째 주제였던 것이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분명하게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이 8번째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동일한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서로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수미상관법이라 그러죠.
자, 결국 3절에서 오늘 10절까지의 기본 개념이 내용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절의 내용이 앞에 그런 복들을 받기 위한 통과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그야말로 기복주의적 해석이죠. 제멋대로 해석입니다. 10절의 박해는 관문이 아닙니다. 팔복 전체의 성격을 드러내는 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입니까? 박해를 받은 자예요. 자,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현재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즉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은 것을 가정하고 그때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다 박해고 핍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 당하느냐가 중요하죠.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건 징계죠. 거기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징계 앞에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는 태도고, 잘못해서 매를 맞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현실에서 좀 발견하게 되는데 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신자라면.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요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 또한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팔복 해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상은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에 대해서 참아주질 않습니다. 앞선 7가지의 성품은 절대적으로 세상의 체계와는 정반대되는 것들이니까요. 미국의 모 잡지에 실린 글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잘 지내지만 절대로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감사하는 생활방식을 좋아하지만 절대로 부정적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감정들에 아예 관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판단하기를 현실에서요, 오히려 긍정적인 모드에 항상 심취해 있는 사람을 더 주목하고 관찰하는 편입니다. 왜냐? 사실 속은 굉장히 썩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교만에 기초한 성취감에 매우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요. 그러나 이런 정의는 분명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것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란 거만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거지처럼 움츠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죠. 자신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절대 과신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다, 무능력함을 알기에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박해를 받아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 판단 체계, 하나님의 진리, 즉 복음의 차이점을 이것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팔복은 한마디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분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표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완전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에 입각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은 이것에 대해서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8번째 복의 뚜렷한 특징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박해와 약속과 태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박해에 관한 것을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적대감과 박해란 무엇일까요? 자, 10절은 일반적인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해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과 11절은 하나의 복입니다.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10절에 나오고 다시 11절에서 반복이 되는데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하나의 결과가 제시되지만 11절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림이에요. 고난받고 박해받는 자들에게 2배의 복을 주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복을 받게 됩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3절로 9절에 나오는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인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통과 의례다 라는 식의 해석은 금물인 거죠. 박해와 관련해서 바울 사도의 최후의 편지 디모데후서 3장을 떠올립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사는 자들이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박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필수라는 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과 의례 같은 느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자, 신자는 곧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신자는 곧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도 정말로 날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멋지고 정말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팔복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것을 나도 당하기 시작할 때 그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 때 언제나 육으로 난 자들, 땅에 속한 자들, 즉 세상은 성령으로 난 자들을 박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추수 때, 즉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과 그의 체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대항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야말로 불가피하게 적대감과 박해가 있게 됩니다. 너무나도 한탄스러운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일부 진짜 국가 권력과 결탁한 초대형 교회들 또 부패한 목사들에 의해서인데 이것도 사탄의 고도의 전술 가운데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절대로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가 권력에 기생하는 어용 종교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정말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여러 무리들의 편승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르지도 마시고요. 같이 그것은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또 기득권에 기생하는 자들을 특히 멀리 하십시오. 그저 그리스도처럼 내가 살기를 원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처럼 살 때 고난은 반드시 잠깐이지만 그가 받으셨던 영광과 똑같은 영화로움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이 많거나 더 훌륭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탄생하신부터가 소란이고 소동이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이 사실, 예수님은 리얼 파이터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깊이 이것을 숙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셨으니까요. 싸우기 싫어서 불의를 봐도 참고 싸우기 싫어서 비겁한 평화주의자가 되어서 침묵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들의 경건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아벨은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단지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인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생의 의로움을 참을 수 없던 형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이 부분 강설에서 말씀드렸죠. 그것으로부터 적대적 행위가 시작된 겁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것 같아도 십자가를 지지 않고 고난을 거부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 여정은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주님의 피로 얼룩진 골고다 언덕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펼쳐집니다. 험로입니다. 쉬운 지름길로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로 그리고 나의 피로 물든 길입니다. 기타 치면서 드럼 치면서 멜로디에 심취해서 여러가지 조명과 음향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울며 불며 나도 그 길 가겠다고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뭔 콘서트 현장에서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면서요. 누가 그럽디다. 자, 여러분, 청교도 목사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프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칼과 막대기를 볼 것이다. 자,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십자가를 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로 크게 와닿는 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물 한 모금 하고, 신자가 당하는 박해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도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라고 했습니다. 즉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미워하며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화를 낸다 하면 이것이 이들의 운명의 표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구속받은 사람 살고 경건치 못한 세상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박해를 받더라도 염려하거나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과 미움을 그리고 존경과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다섯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마지막 시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박해하는 경건하지 못한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대상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면 우리를 박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믿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박해할 때 그것은 그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단순하게 교회 출석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합치하여 그리스도인임을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전자라면 심각하게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옛날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참으로 박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강점기 시절만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심각한 도전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박해가 아니라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며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 그러나 시대와 상관없이 신자가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아들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가며 정말 살아가게 된다면 사탄은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역사적으로 언제나 늘 그래왔으니까요. 문제는
사탄은 주구장창 변화되지 않고 늘 불쾌함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세상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유명 연예인들, CEO,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적당히 좋은 말 해가면서 전혀 세상과 아무런 문제나 충돌도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이거 정말로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스스로 의의 기준을 낮추고 재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며 예수 사랑을 외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외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냐 만약에 진정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치며 토해 버릴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 갖는 막연한 기대심리 그것도 이제 사라졌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위선으로 올릭준 자들이요 교회 다니는 자들은 두 얼굴을 한 야누스와 같은 괴물이라는 편견이 이 사회에 전반에 가득해요. 교회에 대한 정말 사회의 신뢰도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니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 편을 들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먹이와 놀이객감이 되어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강연하고 세상과 똑같이 유명해지길 원하고 세상과 똑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그리스도인이 사회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인 양 호도했던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따라감으로 본질이 흐트러지고 박살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분개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계속 박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욕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피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박해 안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을 인정하면 됩니다. 거기에 순응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살아가세요. 세상의 농담에 웃고 세상의 오락을 즐기고 세상이 하나님 조롱할 때 조용히 같이 웃으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해도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도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말도 하지 말고 절대로 살면서 천국은 이야기하되 지옥은 언급조차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요 정말 단언컨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불순종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예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습니까? 그리스도에는 인기가 많은 거를 자랑하면 안 돼요. 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신앙하면서 따르기 시작했을 때 신기하게도 세상에서는 인기가 팍 떨어지더라고요. 인기가 많은 여러분 또는 인기가 많은 당신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 말은 결국 당신이 당신의 신앙을 삶 속에서 숨겨버렸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동안 듣고 또 듣고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양반이 말년에는 좀 이상해졌는데 초대교회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데 영어식으로 발음하겠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이 이제 산상 설교를 하신 지 정확히 이제 100년도 더 지난 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어떤 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앞에 나왔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제 직업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먹고 살려면 일해야 된다. 이런 말 자주 하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근데 터툴리안이 뭐라 그랬냐? 꼭 살아야겠습니까? 자,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그리고 동시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꼭 살아야 되냔 말이죠. 응? 먹고 살려면 그러면 다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꼭 살아야 되겠냐고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반드시 내가 죽게 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입니다. 오직 주께 신실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내에서 쫓겨났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야만 했고 당해도 억울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처절한 외로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외로운 사람들의 세상에서 마치 고립되어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요.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이 설교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살았던 초대교회를 향한 박해는 어떠했을까? 초대교회 박해와 관련해서 회자되는 인물은 분명 로마 황제 네로죠. 폭군 네로. 그보다 이제 앞서 거슬러 올라가서 황제 숭배의 시초가 된 사람은 제정 로마 이전의 시저입니다. 그 초석을 닦았던 시저. 가이사르, 성게 가이사로 돼 있죠. 로마는 광활한 영토를 지닌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국을 하나 되게 만들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저를 로마 제국의 화신으로 만들기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시저를 숭배하는 신전을 식민지역 각국에 세웠고, 또 시저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시저가 그야말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줘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신도 섬기는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외놈들이 천황을 자신들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구심점으로 삼아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숭배를 요구했던 이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하는 것에 한해 그 어떤 종교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리벨루스를 받을 수 없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환경에서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조금의 지체함과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로마인들로부터 철저하게 박해를 받고 따돌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정부의 정말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되 예배의 본질을 건드리고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이후 행태, 정부의 강력하게 반기를 들지 않았던 교단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계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개인이지만 코로나 초기 정부의 방역 수칙은 제가 조금은 인정해도 그 이후에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왜? 내 할 일이 먼저니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니까.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먼저니까요. 네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가지 박해를 살펴봅시다. 자, 11절을 보게 되면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욕을 먹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 자, 헬라어에서 이 동사들의 의미는 자신이 박해나 욕을 먹거나 악한 말을 듣는 것을 스스로 용인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박해당하도록 용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팔복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자는 그 결과를 계속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뭐가 도대체 극단입니까?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의 진리를 풀어 밝히는 것이 왜 극단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면서 복음을 그들의 심령에 은밀하게 심을 수 있으니 좋은 것 아니냐? 웃기지 마십시오. 웃기지 말라 그래요.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밀한 설교자, 은밀한 증인, 은밀한 전도자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맞서 싸우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사실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제대로 목회를 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는 일에는 여러 고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저의 사역은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돼요. 외로움, 고립, 궁핍. 외로움, 고립, 궁핍.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나아지진 않을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지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같은 신앙 노선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제게 정말 위로가 되었고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목회자라는 작자들이 사람 숫자 아주 운운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확장되고 부흥이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빨리 목회 때려쳐야 됩니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미안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 그냥 관용적으로 튀어나온 말이지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빨리 목회를 때려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정말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도,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또 내 부모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많잖아요. 다 맞습니까?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서로 이게 안 되는 것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다 연합이 된다는 거죠. 화합이 되고 결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단순하게 교회 십자가 밑에서 그냥 대동단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신앙 노선에 서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떤 성도들과는 정말 언제나 협력하고 사랑하고 돕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겠습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그들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개해 하는 것은 목사나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삶과 그리고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쉽게 말하면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알지 못합니다. 매스컴의 어떤 기독교의 비리, 목회자의 성추문, 신자들의 도덕적 부패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분개하고 성을 내지만 실제로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적대시하는 것은 참된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 참된 교회. 추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이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불의와 비진리에 속한 사탄의 회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증거와 열매를 더욱더 우리 주위에 드러내게 될 수 있다.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시청자 성도들께서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 짓는 기준점들이 다 저마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경건한 자들을 배척해서 책망을 받았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완벽한 분을 봤죠. 세상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세상에 서 있는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분으로부터 책망받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완전하신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한 우리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세워놓은 헛된 망상에 안주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제거하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흘러왔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승에 의하면 제자 가운데 안드레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천천히 죽이기 위해서 끈으로 십자가에 묶였다고 그러죠. 베드로는 9개월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 네로에게 참수형을 당했고, 반모섬에 귀양 가서 죽은 요한 사도를 제외한 야고보, 마테, 마띠아, 바돌로메, 도마 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순교를 택하자, 이게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팔복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정통 기독교가 전방위적으로 공격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복음, 즉 진리에 입각한 바른 신학과 신앙과 교리를 가지고 왜곡되고 실추된 기독교의 이미지 허상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팔복의 성품을 드러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어떤 막연한 적대감이 아니라 진짜 참 진리인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것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 했던 것 같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팔복의 하늘에 속한 8가지 성품을 가지고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역사상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순교자들, 개혁자들, 우리에게도 분명히 치러야 될 값이 있으나 우리에게는 분명 영원히 예비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소유한 것을 심지어 모두 빼앗길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에 주실 소유는 결코 하나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값지고 놀라운 소유가 될 것입니다. 다 지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요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계속 이어서 해설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